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왕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팔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그러한 초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 간의 이동도 어렵고 그래서 여행 가고 싶어하면 우리 다영 목사님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동안. 네, 아이슬란드를 꼭 가야 되는데. 네. 아니에요. 포르투갈을 꼭 가야 돼. 마음이 울었죠. 네, 마음이 울었어요. 어찌됐든 나라 간의 이동도 어렵고 도시 간의 이동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이웃 간의 소통은 더더욱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많은 외로움과 상실감, 소망보다는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순간이 많은 그러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염병들에는 특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전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전염. 통상 일반적인 사람과 일반인과 이 전염병을 앓고 있는 이 감염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감염자가 전염을 시키죠. 일반인에게. 일반인이 전염병을 없애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어려워요. 이제 성경에 그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 율법에 나와 있는. 성경이 말하는 부정이란 무엇일까? 부정을 편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반대를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부정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정결한 것, 정결이에요.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 합한 것.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얘기하면 시체를 일단 만지면 안 돼. 부정한 자가 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고 어떤 동물은 또 먹으면 안 돼. 막 앞굽이 이렇게 갈라진 동물을 먹으면 안 되고 또 막 그 해산물을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 정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부정한 것을 피하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이런 율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사장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요. 자,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거룩한 고기.
정결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들이 거룩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고기가 닿았던 음식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율법에 의하면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그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이런 음식들을 만지면 부정해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던질까? 학계는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해요. 다음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칠한 게 있는데 이 백성이에요. 이 백성. 원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는 나의 백성, 내 민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 백성, 이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외형적인 모습만 돌아온 것이었고 건축하는 그런 일들만 그냥 감당했을 뿐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키는 일만 한 거예요. 진심이 없었어요. 그럼 성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1번 식당은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2번 식당은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결과가 딱 떨어지게 나올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식당이 맛있을까요? 아니요,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좋은 음식을 만들다 보니 어찌됐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돈을 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번 식당 사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지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진짜 돈을 벌려고 음식을 막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경우들이 많냐면 나태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목표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식의 질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런데 2번은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게 목표. 그래서 자기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하지 않을까요? 좋은 음식을 만들 때 자기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가 상실된 거예요. 그냥 명령인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을 얼른 지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성전을 얼른 지어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을 얼른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집도 마무리 짓지 않았고. 리모델링을 빨리 해야 돼. 골라놓은 이 대리석 빨리 이거를 시공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이 농사일로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그래서 농사일도 빨리 일손을 거들어서 빨리 마무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막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짓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가끔 교회에서 일이나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하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어느 순간
그 일은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15절에 성령 짓기를 멈추고 다시 시작할 때까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학계 1장에서 언급했던 일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또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그냥 결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실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그 결실이 없는 그 허무함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그저 그 허무함의 굴레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전에 설교에서 언급했던 허무의 결과, 인간이 혼자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그 허무함의 굴레에 습관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 18절, 19절에도 보면은 기억하여 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날을 기억하여 볼 때 너희들의 인생이 내가 없었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허무함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보통의 경우는 어때요? 보통의 경우는 잘못 살았으니 이제 내게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예레미야서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저주를 주지 않기로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보통의 패러다임인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이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수룹바벨의 뜻은 바벨론에 심겨진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수룹바벨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 뿌려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벨론에 심겨진. 그런데 의역을 하면 바벨론의 눈물, 바벨론의 슬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축을 해보면 바벨론에 심겨진 눈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수룹바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하영이 혹시 스가랴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주겠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여기까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산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가 돼요. 그 큰 나라가 누구 앞에서 지금?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머릿돌이 나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편 우리 118편 22절 우리 다영 목사님 한번 찾아주실까요? 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네, 거기까지 딱 읽으면 그렇게 나오죠.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이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룹바벨은 그렇다면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이 조금 더 한 발짝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이 예전의 것들을 보면은 되게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학개서 그리고 말라기 가면은 끝이에요.
구약은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돼요. 본문 2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장이 무엇입니까? 인장 달목사님 막 입을 말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인장 뭐냐면 여러분 그 유럽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편지를 쓰고 봉투를 이렇게 뚜껑을 닫잖아요. 편지 봉투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뭔가를 찍죠. 그게 인장이에요. 인장 반지. 우리 보면은 인장 반지 해가지고 이렇게 반지를 껴요.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이렇게 딱 꾹 눌러서 그 자국을 남기죠. 인장 반지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우리 도장 날인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 결국 오실 메시아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학교의 중요한 메시지는 성전도 아니고 법궤도 아니고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오늘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말할 때 이 복은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 초반에 나왔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거룩은 전염이 될 수 없고 부정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그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와 부정에서 자유로운 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거룩을 전염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치유와 회복을 부정과 죄에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보면 예수님의 일하는 사건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막 뭔가를 계속해.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흥미진진한데 마가복음이 보면은 하나만 소개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진이가 다시 한번 읽어줘.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모습들이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면 바로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도 만질 수도 없고 피부병 걸린 사람들을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뒤집어 쓰고 성 외곽에 나가서 지내게 돼요. 그리고 막 창녀, 그리고 막 성적인 문제 이런 사람들도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부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을 전염시킬 수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신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룩을 전염시키십니다. 전파하십니다.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고 아픈 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런 문제 있는 자들과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심지어 죽은 시체를 만지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유일하게 죄와 부정에 전염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 부정의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밖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스스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짓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아쉬운 그런 인생의 반복이었거든요. 그 인생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었어요. 확실한 답이 없었기에 그들은 답이 없는 그 상실감과 허무함의 굴레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성령을 통해 일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자유합니까? 스스로가 자유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도 보면은 상실감과 허무함에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생명이며 진리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만의 집만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래서 보통은 어둠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저 인간의 모습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세상이라는 어둠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교회로서의 가치에 성장되고 싶다면 그 어둠에서 이제 다시금 한 발짝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에 있는 그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진정한 빛이 되시는 진정한 복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할 수 없지만 나는 깨끗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빛사랑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예수 다시 마음을 다하셔서 다시 한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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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안위만을 살피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상실감과 허무함 속에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참빛이 되시며 참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상실감과 허무함의 둘레 가운데서 하나님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 뜻에 아버지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내게 아버지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믿으며 그것들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그 뜻에 이르며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쳐있는 영혼들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허무함과 정말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들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비교해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상실감과 허무함과 넘어짐의 그 연속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러한 아픈 마음, 이 허무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참 빛이요 참 복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소망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쁨이 없을 것 같고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며 그것들을 바라며 그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것을 아버지 삶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그래야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아버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참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예물 드리며 나온 손길들 있고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여건과 상황이 어려워 많이 드리지 못한 또한 귀한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 풍족한 삶을 누리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 참 빛이 되시고 참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온전히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참 빛을 참 복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참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